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대답을 하셔야죠.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이쪽에 계신 분들이 다 어디 가셨어요 이번 주에. 다음 주에는 함께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옆에 인사하면서 시작합시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지난주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영혼의 족쇄를 풀고 긍휼로 시작하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웃을 향하여 관계의 문을 긍휼을 통해서 활짝 여셨다면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창문이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은가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에서 바깥에, 요즘 사람들은 뷰라고 하는데요, 밖의 풍경을 볼 때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창문에 먼지가 가득 끼어 있으면 그것이 잘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잘 보이지 않겠죠. 반대로 그 창문이 투명하고 깨끗하다면 밖에 있는 풍경이 마치 내 온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듯한 그런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안경을 끼신 분들이 많은데요, 안경을 잘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추운 날에는 김이 끼고 서리가 껴가지고 안경이 가려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마스크를 쓰신 분들은 더 그렇죠. 그래서 자주 닦아주고 깨끗하게 해야지만 우리가 밖의 풍경을 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야가 확보가 되고 혹시라도 모를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게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창문이 너무나 복잡해서, 내 마음의 창문이, 내 마음의 영혼의 눈이 너무나 더러워서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커다란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의 삶이 참 복잡하고 힘들고 여러 곳에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는 저마다의 문제로 인해서 참 복잡하고 어지러운 시절들을 지나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는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인생의 문제들로 복잡한 셈법으로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 이 가장들이신 여러분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제가 청년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20대에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정 욕구가 누구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30대와 40대가 되면 이제 성과를 내야 된다, 또 무언가를 책임지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가득하게 되죠. 점점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을 향해 갈수록 다른 사람들에 대한 체면이 중요해지기도 하고요.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노후 문제라고도 하죠. 또 가족들과 자녀들과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참 복잡하고 어지러운 것은 전 세대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유교 문화 속에서, 체면이 강조되는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나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더욱 쉽지 않죠. 누군가 앞에서 운다라는 것은 우리가 약한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죠. 왜 웁니까? 내가 졌기 때문에 억울해서 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울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내가 버텨내야 되기 때문에 괜찮은 척하고 내색하지 않죠. 그래서 속으로는 복잡하고, 속으로는 연약하고, 속으로는 생각이 너무나 복잡한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는 연기, 어쩌면 그 웃는 가면을 쓰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반복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신앙의 자리까지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 와서도 우리의 체면을 생각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그렇게 줄타기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이 마음이 복잡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쪽으로도 향하고 저쪽으로도 향하고 이쪽으로도 향하고 이쪽으로도 향하고 위로도 향하고 아래도 향하면서 곧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본문의 팔복의 6번째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잡한 마음, 여러 갈래로 나뉘어진 우리의 마음을 어쩌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위험하게 줄타기 하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을 청소하고 단순해지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마음 청소하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우리가 청소해야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청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마음이 청결하다, 이 청결에 관해서는 성경의 많은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약의 시편 24편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다윗이 노래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로 요약한다면 오늘 마태복음이 말하는 청결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곧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청결한 마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구약부터 신약까지 또 마태복음 이후의 모든 본문에서 일관되게 강조해온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의 중심의 모습을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주님이 압축하여 요약해서 표현해 주시는 것이죠. 먼저 마음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단순히 기분이 아니에요. 내가 좋다, 나쁘다, 덥다, 춥다 그렇게 느끼는 감정이 마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이 마음 안에 다 통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을 관장하는 그 총사령관, 총지휘관과 같은 관제탑과 같은 역할이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청결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집안을 쓸고 닦고 청소하듯이 그런 깨끗함, 그리고 도덕적으로 보면 죄를 짓지 않는 깨끗한 상태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겠죠. 물론 그런 것도 이 청결하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보다 더 나아가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청결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청결에 해당하는 단어는 카타로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섞이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 그 원액, 매실 원액, 자몽 원액, 포도주 원액, 아니면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여러분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24K 순금.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섞이면 그 값이 정말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그런 상태가 바로 이 청결입니다. 여러분, 즉 신앙적으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교회 밖에서는 또 다른 나의 자아가 고개를 들고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결은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마음을, 지성과 인격과 나의 성품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춘 상태가 그 청결입니다. 제가 아까 관제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갈라지잖아요. 높은 곳에서 보면서 마음 거기 아니야, 이쪽으로 돌아와.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면 그 관제탑에서 보는 것이죠. 왜 지성이 그쪽으로 가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명령을 내리면서 그 잘못된 길에서 이탈하려는 자리를 벗어나서 올바른 상태, 하나님을 향한 그 자리로 돌아오도록 마음을 청소해 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청결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청결하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도 필요하고 세상도 필요합니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런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청결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단순하다라는 것은 내 감정이 올라올 때, 생각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지로 눌러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막 누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이 생기게 되고, 때로는 반항심도 생기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순함은 억지로 눌리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먼저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빼앗기기 전에 하루의 시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내가 소유를 얻은 것을, 내가 열심히 노동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열심히 땀을 흘렸기 때문에 당연히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며 믿음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고정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기쁨의 감정이 올라올 때 내가 너무 흥분하지 않아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기쁨을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슬픔이 올 때 억지로 누르고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빠 나 지금 너무 슬퍼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으로 향하여 그 정렬된 마음이 따라가는 것이죠. 때로는 욕심이 올라올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속에 이런 욕심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이 욕심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죠. 염려도, 자존심도, 때로는 좌절감도, 실패도,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삶의 순간들이 그 먼저 정렬된, 먼저 고정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오늘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서두에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가면을 쓰면서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면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쓸 때가 많이 있어요. 괜찮은 척, 아닌 척, 나는 멋있는 척 하지만 그런 가면을 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투명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청결한 마음은 다 없애버려서 감정이 없는 마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리는, 숨기지 않는 그런 마음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만을 바라는 것이다. 이것저것 다 가지려는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단순한 믿음, 이것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청결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방해하는 적군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위선과 두 갈래로 나누어진 마음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하고 깨끗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금식했죠. 욕심을 절제했습니다. 구제했어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라,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죠. 하지만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내리신 평가는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선망의 대상이 되었고 롤 모델이었고 요즘 단어로 말하면 인플루언서였던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주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하죠. 그 당시에 그 장례 문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회칠, 지금 보면 보잘것없는 것이죠. 하지만 오색 찬란하게 도배하고 화려하게 꾸미는 그러한 장식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시내에 가면 대형 전광판으로 그 엄청난 광고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화려함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죠.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처럼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들의 탐욕과 썩은 시체가 그 썩은 내가 진동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금식했습니까? 왜 구제했습니까? 왜 기도를 했습니까? 왜 경건 생활을 했습니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보이기 위한 신앙으로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그 발로에서 나오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종교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이중성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마음의 불결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목사인 제가 제일 위험하겠죠. 하지만 우리 모두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당에서 아멘을 크게 외칩니다. 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 여전히 그 아멘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아멘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지금은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하지만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행사에서 대표로 나가 손을 들고 선서하는 것처럼, 군인들이 그대로 살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아멘이 어쩌면 이 예배당 안에서 공허한 메아리처럼, 공허한 울림처럼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하나님 다음 주에 제 아멘 찾으러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그것과 전혀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기준들 그대로 그 기준에 반응하여 움직일 때가 여전히 우리는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라고 찬양하지만 그래도 그 찬양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겁이 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했는데, 내가 이렇게 아멘을 크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한테 엄청난 부당한 명령을 내리시면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되지 않으세요?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내가 열심히 나의 것을 나누며 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내 것 빼앗아 가시면 어떡하지? 내가 그렇게 손해보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종잣돈은 필요한데, 노후자금은 더 필요한데, 그래도 내가 당장 뭐가 좀 필요한데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복잡한 셈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경쟁사에서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내 약한 모습을 들키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면을 쓰면서 더욱더 내 자신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더욱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되고 관성이 되어서 어디서도요, 그래요, 다른 성도들 앞에서 하는 것은 차지하고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도 그 버릇을 남 못 주고 여전히 나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 하나님 앞에서 깔끔한 척, 하나님 앞에서 아프지 않은 척,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요. 그것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가장 모든 것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분 앞에서 그것을 주시지 못하도록 다 우리 스스로 막아버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하나님 앞에서도 가면을 벗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두 갈래로 갈려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피곤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사람을 두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지는 그 단일성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정을 돌보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다 잘해낼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체력이 떨어지게 되죠.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우리의 힘이 빠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둘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인을 섬기는 그 종의 모습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저희 아내와 두 자녀가 동시에 저한테 자기에게 놀아달라고 합니다. 아내와 놀아야 될까요? 아들과 놀아야 될까요? 딸과 놀아야 될까요? 같이 놀자라고 하면 안 돼요. 자기하고만 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잠깐 5분씩 놀고 이렇게 나누면서 하는데 그것도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주인이 둘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세상을 섬겨야 된다고 합니다. 둘이라고 했지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갈래가 있습니까? 돈도 섬겨야 되고요, 건강도 섬겨야 되고요, 사람들의 시선도 챙겨야 되고요, 우리의 취미도 챙겨야 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쉴 틈이 없는 것이죠. 위선이라는 가면을 쓰고 연기하며 사는 삶을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주일이니까 나왔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기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경배를 받고 영광을 받고 우리를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안다. 내가 내게 말하고 너는 내 말을 들어라. 이것이 단순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상명하복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비즈니스의 관계예요. 딱 필요한 것만 하시죠. 그러면 자꾸 하나님 앞에 조건을 제시하고 다른 모습으로 서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는 다윗의 고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정죄했을 때 다윗이 했던 고백입니다. 물론 그 범죄한 죄도 너무나 컸죠. 하지만 다윗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과 이 세상을 향하여, 탐욕을 향하여, 음욕을 향하여 내 마음이 갈라져 있었구나. 내 마음의 창문이 그 음욕으로, 그 불결함으로 너무나 더러워져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갔구나.
그렇게 내 속에 있는 추악한 죄와 위선을 깨달았을 때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닫고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대청소를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청소해 주시옵소서, 내 옛사람을 죽여주시고 새로운 자아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누구를 본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자 신앙이 향하는 최후의 목적, 최후의 목적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부분적으로 누리지만 마지막에 완전하게 성취될 약속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와 요한일서 두 구절을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3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정하시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뒤에 비로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13장 12절에 보면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어요. 여러분, 박물관에 보시면 청동기 시대의 그 유물들 중에 거울 보셨죠? 거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돌이에요. 좀 반짝반짝하면서 뭔가 좀 희미하게 비치는 것 같아요. 마치 그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분명히 주님이 계신 것을 믿고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흐릿흐릿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죠.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옆에 분들 한번 살짝 보실까요?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님을 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 순간입니까? 또한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주를 보는 그대로, 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우리가 그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 볼 날을 소망하며 견디어냈고,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기에 먼저 그 마음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정렬해왔고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슬프고 참담한 삶인 것처럼 보았지만 그들은 장차 하늘나라에서 누릴 그 행복과 그 영광을 그 삶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헐벗은 자리에서, 핍박받는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누렸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서 그 참된 행복을 누리며 주님과 살아갔던 것 아닙니까?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식하지 못하시지만 이제 어떠신가요? 어린 시절 부모님의 모습들,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 쉽게 발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어투나 자주 쓰는 단어나 행동이나 뭐 외모는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의식 속에 부모님 향한 모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닮아가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인격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싸움은 단순히 오늘의 평안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위한 준비로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대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천국에서 마음이 다 깨끗해지겠죠.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로 미뤄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마음을 맑게 하여 하나님을 보는 연습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눈이 맑아져서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그대로 여러분이 한번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강단에 선포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멘이라고 고백을 하죠. 같은 찬송을 부르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로 느끼게 됩니다. 17세기에 그 수도사 중에 로렌스 형제라고 있습니다. 그 로렌스 형제는 평생 수도원 안에서만 살았어요. 그리고 수도원 안에서도 그 전해지는 이야기를 보면 부엌에서 설거지만 했대요. 그릇을 닦고 요리팬을 닦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끄러운 부엌 한 구석 속에서도 마치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또렷하게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 로렌스가 배운 비밀은 일의 장소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시선이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고정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고정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의 마음이 단순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설거지를 하다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면 우리 자식들이 속을 썩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면 운전대를 잡고 갑자기 칼치기를 해서 끼어드는 그 정말 화가 나고 아찔한 그 순간에도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복이고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왜 복잡해집니까? 우리가 많은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것을 가져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허목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성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을 볼 것이다. 즉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두 개로 나누어지지 않은 하나의 마음, 바로 순전한 마음 하나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 우리가 집안 대청소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대청소를 해야 됩니다. 여기로 뺏겼던 마음들 주님 앞으로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저짝으로 뺏겼던 마음도 주님 앞으로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습들이, 신앙의 모습들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여러 마음을 품은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청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멈추고 단순하게 주님만 바라볼 때에 흐릿했던 우리 영혼의 창문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손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